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오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워서 방황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어디가 옳은지 그른지, 어디가 구렁텅이인지 함정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어둡고 캄캄하고 공허와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빛으로 오시어서 어둠을 제거하여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은혜와 감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고 알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않기를 원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그 생명 가지고 인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은 70, 80, 100년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습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 이 땅에 왕으로 오시어서 나를 다스리며 우리를 통치하며 이 민족과 온 열방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누가 왕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곳이랄지라도 왕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통치가 달라지고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잘 사는 나라였고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면서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온갖 억압과 고난과 인권이 파괴되는 그러한 가난 속에 허덕이는 어렵고 비참한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곳 남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마다 찬송이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마다 아름다운 주의 이름의 경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단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려고, 아니면 사단이 이상한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것저것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로 누가 왕이 되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아니면 사단의 세력이 통치하는 왕이 되냐, 지금 왕권 싸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워졌건 누가 왕이 되었건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심판대 섰을 때에 온 인류에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인도, 아프리카 모든 온 열방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통치하며 심판하는 그러한 승리의 축복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다시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잉태하여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이 예수입니다. 더 나가서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난 자, 그가 말하는 건 누굽니까? 큰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무엇을?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왕권을 계속 그에게 준다. 누구에게? 예수.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그 놀라운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고, 왕의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되었습니다. 그는 큰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왕권을 그에게 준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더 나가서 그 나라가 무궁한다. 영원히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궁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통참에 치려는 그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마지막 어디까지도 이 나라의 모든 것, 그동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탄을 왕으로 섬기며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내 욕심을 왕으로 섬기며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것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것 심판하는 마지막 영원히 왕 되시어서 다스리며 통치하며 심판의 왕까지 이르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백마 또 그 탄 자가 있습니다. 백마 타고 온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충신과 진실인데 백마탄 그가 하늘이 열리면서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백마탄 그란 충신과 진실의 그는 누구입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옷을 입었습니다. 어떠한 것?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함받은 죄가 없는 그러한 의의 옷, 제사함받은 그러한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엄청난 군대들이 쉬고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승리의 옷, 제사함 받은 의의 옷, 이것이 바로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 살다가 70, 80, 100년 살다가 우리 삶이 끝날 때에 죄수가 입는 왜 수의를 입어야 되느냐? 감옥에 갈 때 수의를 입죠? 언제 옷을 입느냐? 우리가 일하러 갈 때는 노동복을 입지요. 전쟁하러 가면 전투복을 입지요. 운동을 할 때 운동복을 입지요. 옷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바꿔 입고 갈아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축구 선수이구나, 수영 선수이구나,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라, 옷을 벗어라, 너희의 신분을, 너희의 직책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피 뿌린 옷, 보혈의 피로 죄의 옷을 벗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의의 옷을 입었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뭡니까? 이와 같이 쉬고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우리 생명이 끝날 때에 장례식에서 수의를 입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닌데, 죄인도 아닌데 손이 꽁꽁 묶이고 발이 꽁꽁 묶이고 온몸이 꽁꽁 묶이고, 더 어이없는 것은 얼굴까지 다 씌워서. 누가 얼굴에 씌워 죽습니까? 사형수가 그렇습니다.
사형수가 몸이 묶이지만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복면을 씌우고 그리고 죽입니다. 우리가 사형수입니까? 우리가 사형자로 사형을 당하는 자들입니까? 얼굴까지 다 씌어서 꽁꽁 묶여서 가는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아서 이제 하늘의 군사들과 함께 쉬고 깨끗하고 맑은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 따르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 저는 세마포 옷을 직접 만들었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 환송 예식 때에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한국과 세계 최초로 만든 놀라운 장례식이 아닌 바로 천국 환송 예식으로 모든 용어와 용품과 예식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놀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입에서 예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칩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며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내쫓는 그러한 놀란 승리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나가서 만국을 칩니다. 만국, 온 만국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 이제 만국을 치겠고 온 만국,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 열방 모든 만국을 다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러한 만왕의 왕.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예수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 만국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열방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만국의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온 열방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고요? 왕으로 오셔서 온 민족의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탄의 모든 세력을 내쫓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의의 승리의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왕의 왕 되시고 심판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는 누구입니까? 찬송가 96장에 이래같이 이야기합니다. 96장 4절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96장 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라.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며 통치합니다. 더 나가서 계속 화면 띄워주세요. 온 교회의 머리가 되면서 더 나가서 바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셔서 머리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케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입니다. 트럼프를 뛰어넘어서 모든 그런 사람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왕의 왕이요 마지막 심판하실 주님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왕이 되건 무엇이 되건 결국에는 모든 왕의 왕이 되시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이 땅의 모든 만국의 왕이 되시며 온 세상 열방을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염려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사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영원한 의의 진리에 바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온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왕이 되면 어렵고 힘듭니다. 세금만 잔뜩 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왕 되시어서 통치하는 그날 우리에게 수고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치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살아온 모든 것 우리 주님 기억하시어서 이제 모든 만왕의 왕 되시어서 심판하실 그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 아름다운 약속의 상급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를 보고 가만히 있어요? 시기하며 질투하며 방해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그 힘없고 어린 예수, 아기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없애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왜? 왕으로 왔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할 것을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를 없애려고 난리 법석 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이제 달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헤롯 왕 때였습니다. 그때가 헤롯이 통치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랬더니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압니다. 바로 헤롯이 왕된 헤롯이 압니다. 유대인의 왕? 내가 헤롯, 내가 왕인데 어디 또 왕이 났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다 하면서 그를 경배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찾습니다. 그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던데, 아니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로 왔다 하면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의 왕으로부터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이제 박사들이 물으면서 왕 대신 예수를 이제 경배하려고 이제 그 예배를 보고 동방에서 찾아옵니다. 헤롯 왕 때에 이와 같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알고 그를 경배한다고 찾아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헤롯이 이제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 왕이니까 경배한다고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의 탄생을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알고 그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4절 말씀 보니까 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어딨냐 이야기하면서 소동하면서 난리 피면서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어딨냐 하고 묻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왜 묻습니까? 2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아기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를 찾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와 같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왜? 왕이니까. 아니 아기로 태어난 그 애를 왜 죽여? 아니 무슨 이유로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를 죽이냔 말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일 없이 이제 조그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를 죽여? 아니 왕이 돼서 그렇게 할 일 없이 조그만 아기를 죽이냔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아기는 누굽니까? 왕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의 일이 이야기한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 다 죽입니다. 이것이 헤롯 왕의 모습이에요. 야, 헤롯이 경배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요, 그 말은 속이는 거요, 그 말은 가짜요, 헤롯의 말은 엉터리요. 그의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때부터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 현황되면 우리는 2살 아래에 다 죽어서 지금 살아있을 수 없고 생명을 건질 수 없는, 이와 같이 예수 하나 죽이려고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박사들에게 물어서 언제쯤 됐느냐 해가지고 넉넉하게 1살도 아니고 태어난 자도 아니고 2살 2년 된 아이를 다 죽이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 그래서 아이의 모든 씨앗을 다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헤롯 왕의 모습.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모든 씨를 다 없애려고, 예수 생명이 아예 없어지려고 다 우리를 죽입니다. 오늘 시간도 내 안에서 왕 되시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며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러한 통치자의 주권자의 왕 되심의 예수를 없애려고 내 안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서 난리 벌써 치는데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자를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단의 세력,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크리스마스 캐럴도 못 부르게 하고 성탄의 얘기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어제 우리 집에 새벽송을 왔어요. 근데 아파트니까 띵동해가지고 대문은 열어줬는데 지나도 오질 않아. 그 집사람이 왜 이래 안 오지? 글쎄 아까 분명히 우리 집 눌러서 왔을 텐데 나가볼까? 뭐 나가봐 오겠지. 이상하다. 누구 만났나? 뭐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아무 기들도 안 와. 가지고 집사람이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된가 문을 열더니 대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문 밖에. 뭐 하는 거 같더니 우리 여기서 성탄 새벽송 찬송 불렀는데요. 근데 우리는 못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들렸느냐? 그랬더니 물론 방음 자체가 잘 된 것도 있지만 바깥에서 조용하게 기쁘다고 이렇게 해드는데 기쁘다고 그러니 이게 들리냐고요. 예?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봐 무서워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엘리베이터 사람들 만나도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큰 소리로 우리는 새벽송 돕니다 하면서 자신있게 우리는 꿈 넘어 꿈게 새벽송 대원입니다 딱 하지도 못하고 몰래 대문 앞에 가지고 조용하게 고요한 밤 걸어 이러니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문 밖에 계속 서가지고 그 우리 집사람이 안 나가봤으면 뭐 거기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헤롯이 지금 이와 같이 내가 왕인데 네가 무슨 왕이냐? 그래서 그 예수, 그 아기를 다 죽여서 2살 아래는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눈에 다 죽입니다. 어제 걸레 성자 성전도 목사님 TV에 잠깐 성탄 축제 나오는데 그가 아무 이유 없이 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가 잡혀서 온갖 고문과 온갖 어려움 당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하면서 그래서 가족과 버려지게 떨어지게 되고 온갖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고비를 넘겨서 그는 다시 이제 감옥에 나와서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주의 길을 걸으면서 그는 이제 바뀌었어요. 어떤 자로? 독립투사로. 독립투사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독립운동가로 일을 해서 만주를 가고 길림성 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그의 목숨 다도록 했던 그러한 역사가 쭉 나오고 보면서 야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뭡니까? 아무 이유 없이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손가락질 당하고 공산당에 와보세요. 제일 먼저 교회를 파괴합니다. 전쟁 나보세요. 제일 먼저 교회를 파괴하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뭘로 줄지 궁금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미사일이 날라올지 ICBM이 날라올지 뭐가 할지 알지 못하는데 날라와서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남한에서도 누구를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래요. 엄청난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헤롯 왕 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2살에 다 죽였어요. 왜냐고요?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그래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이와 같이 처음부터 살인하며 합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자요 죽이는 자요 우리에게 빵을 주고 우리에게 종을 주지만 다 살인자의 모습. 북한 김정일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고 남북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비수를 꽂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겉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사기꾼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미스킴 커피 한잔 합시다. 사기꾼이 우리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오늘 점심 같이 합시다. 그 속에 무엇입니까? 사기치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덤비는 것처럼 마귀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해도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한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되어서 이러한 모습 뭡니까? 헤롯은 내가 아기를 찾아서 알려달라. 내가 경배하겠다. 거짓말. 아기 예수 어디 있느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 결국엔 찾아서 뭡니까? 죽이려고.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계산해가지고 2살 아래 다 죽였어. 이러한 헤롯의 모습이 오늘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나 자신도 내 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예수를 죽이려 하고 이 땅에 예수를 죽이려고.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며 예수님이 통치하며 예수님이 주관하는 내 심령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며 우리 몸댕이를 통치하는 아름다운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누구를 세웠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 되고 모든 것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님의 왕 되시는 이러한 이민족 이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에 마지막 심판의 그때에 우리 주님의 왕 되시는 그러한 의의 거룩한 진리의 승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세금 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불가능도 없고 완벽히 승리했고 우리 날마다 복되고 아름답고 최고의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초연금 다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 안내도 다 받을 수 있고 내가 시기만 해도 다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 그 의의 나라, 그 심판의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거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에 찬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06장 3절에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106장 3절입니다. 아닙니다. 106장 3절 잘 몰라요.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라. 아기 예수 나셨네. 3절 만왕의 왕 누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네.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만왕의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113장 3절입니다. 113장 3절에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황금 유황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누구의? 만왕의 왕된 구세주 늘 함께 경배하리라. 더 나가서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요 하면서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근데 116장에 얘기합니다. 116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16장 5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116장 5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해봅시다. 116장 5절을 해봅시다.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아멘. 아멘이죠. 다시 사신 구주님 무엇이? 왕의 왕이 되시네. 아멘이죠. 왕의 왕이 되신 구주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가서 118장 후렴에도 얘기합니다. 118장 후렴에도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왕께 절하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123장 후렴에도 이야기합니다. 123장 후렴에도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해볼까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 나셨다고 이제 찬양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126장에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26장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무엇이 되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이 되시고 다 나오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어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거룩한 평화로 이루어지는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뱀에 돈을 넣어도 독사굴에 무엇을 해도 물지 않고 싸우지 않는 이러한 평화의 왕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죽이려 하고 없애라고 그 당대에 헤롯이 그러했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탄의 세력은 살기 등등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몸담겨 나와 이 시간도 성탄절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27장 후렴에도 이야기합니다. 120장 후렴에도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셨다고요? 우리 왕이 나셨네 주 나셨네.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왕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탄의 찬송에서 이와 같이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왕으로 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는 노래 아는 찬양 두세 곡밖에 안 돼. 나머지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모두가 다 아는 찬송이 뭡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 알아요. 이거는 가사를 안 보고도 다 외울 정도의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여기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9장에 보면 109장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들 때에 아기 잘도 잔다. 2절 말씀에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3절 말씀에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4절 말씀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고 생명입니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맞아요, 맞아요, 옳아요. 아기 나셨고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자꾸 변절되며 속이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 왕이 나셨도다, 2절 3절 구주 나셨도다, 마지막 4절은 무엇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구주로 끝납니다. 아닙니다. 2절 3절 4절 계속해서 구주 맞습니다. 틀간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빠지느냐 이거예요. 왜 왕이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의 왕이 사람이다 보니까, 왕이 김정은이 되다 보니까, 왕이 세상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구주되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왕, 만국의 만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통치자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가예요. 저는 속상합니다. 저는 지금 사탄막에게 이 찬송가 공예도 지금 속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왕을 빼앗기고 빼놓고 있어요. 저는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제가 어떤 위치가 되어서 찬송가 공회에 아니면 기독교계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저는 다시 회복해서 마지막 4절 왕이 나셨도다 바꿀 겁니다. 아니면 제가 그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옛날 찬송가 다 수집해서 옛날에 왜 빼앗은 이유가 뭐냐, 구전하셨다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왕은 뭐냐, 왕이 되어야 완벽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왕이 누구냐, 누가 통치하느냐, 통치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세상 마지막 종국에 누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국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 모두 10년 가운데에 구석구석 온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사탄의 세력이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어서 이 땅의 왕이 되시어서 평화와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 속에 말 그대로 웰리빙의 아름다운 우리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 날마다 전개되어질 수 있는 2019년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계속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승리의 평안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요한 밤 4절 우리는 구주 나셨도다가 아니라 왕이 나셨도다, 옛날 찬송의 가사로 왕이 나셨도다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우리 주님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감정까지도 떠나며 제거되며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왕 되신 주님만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어서 우한, 질고, 염려, 다툼은 떠나며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도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다툼은 떠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마지막 심판주의 왕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때에 우리 모두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을 지키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마지막 때에 사탄마에게 속아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 붙잡아 주시옵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며 펼쳐지게 하옵소서. 2019년 성탄절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